사람들은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일명 그래서 마블 덕후 또는 어벤져스 덕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집에 가면 그 마블이 만든 그 영화의 종류 중에 어벤져스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캐릭터로 해서 만든 모형들이 집에 쫙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일부러 모으는 사람들도 있죠. 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어벤져스가 드러내는 게 영웅이거든요. 왜 영웅들에게 열광할까? 왜 영웅들을 그렇게 좋아할까?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보통 영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문화의 가장 빛나는 꽃이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거꾸로 우리의 현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현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을 볼 수 있어요. 조폭 영화를 통해서 와, 얼마나 우리 사회에 가려진 부분들 속에 이 조폭들이 활동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영화를 통해서 아는 거죠. 경험하지 못한 현실을. 그래서 이 영화로 대표되는 이러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어벤져스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 영웅에 대한 사람들의 그 선망의 모습들이 보여주는 우리 삶의 현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담겨진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참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만 봐도 숱한 문제들이 뉴스에 매일같이 반복돼서 나와요. 유튜브만 딱 틀어도 우리나라의 수없는 문제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언급되어져요. 그런데 비단 그러면 사회적 문제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 삶의 문제만 들여봐도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제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왜요? 문제가 없는 집이 없고요.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 몸에 문제가 있든지, 내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부부간의 문제가 있든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부모님 세대가 건강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려워져서 힘겹게 그것을 지탱하고 있든지, 우리의 주변의 문제들은 숱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앞으로 조금 나아가고 뭔가 개선되어지고 닫혔던 것이 열리는 느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사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정의의 문제, 의의 문제, 이 문제만 우리가 살펴봐도 얼마나 정의가 쉽게 어그러지고 쉽게 깨지고 망가지는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눈만 조금 돌리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애써서 나름대로 정의롭고 의롭게 이 사회를 만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그렇게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애썼나? 내가 그렇게 외쳤나? 내가 그렇게 수고했나? 이 모양, 이 꼴을 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한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은 우리를 참 만족시켜요. 왜요?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싹 풀어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당이요? 아유, 영웅들이 어벤져스가 딱 출연하면 어떻게 돼요? 일거에 소탕이 돼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그래서 영화 보면서 막 어떻게 해요? 우와! 이러죠. 이야! 그리고 나오면 답답해.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회가 왜곡되고 억압된 사회일수록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60년대 군사문화 가운데서 억압돼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뭘로 그들 안에 있는 그 불만과 억압된 그 마음을 풀었냐면 영화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억압된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적 정치 흐름 가운데서 오히려 꽃을 피웠던 게 60년대, 70년대 영화예요. 영화의 전성시대가 70년대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대리만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요, 나타난 오늘 모습이 악의 모습이에요. 악의 모습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오늘 볼 거예요. 야, 악이 진짜 강력하구나. 악이 진짜 세구나. 이걸 오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 많은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런데 시편의 노래의 중심에는 어떤 노래가 있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이 세상에 저 악한 자들, 빌런이라 그러죠. 빌런. 이 악당들의 저 악한 모습이 활개를 치는데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항의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 뒤에서 악을 조장하는 사단이 결국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조차, 성경에서도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그렇거든요. 거기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냐 이거죠. 같이 악당의 무리에 끼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악이 승리하니까 그 승리의 그 조각들을 함께 나누어 가지며 기뻐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악과 대항하며 의의 길을 가야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죠. 그렇죠? 경험하는 문제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듯이 여러 도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세요. 예수님께서 마을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딱 하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뭐가 기쁘냐?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통치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예요. 변화. 사람은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들도 어때요? 변화를 추구해요.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사들은 그 변화가 그냥 변화가 아니라 혁명적인 변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혁신이라 그래요. 혁신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의 총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직원들에게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양심적이긴 해요. 아내와 자식은 빼고 근데 또 아내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식을 좀 바꿨으면 이런 또 원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총수가 아내와 자식은 빼고 다 바꿔라. 저는 여기에 어폐가 있다. 남편과 자식을 빼고 이 말도 붙여야죠. 그렇죠?
여자 직원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남자 총수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가족 빼고 다 바꾸려는 거예요. 그만큼 혁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친 세계 경제의 흐름 가운데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난파된다라는 거예요. 난파된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하냐면 변화를 요구해요.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야. 성경은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 근데 이 변화의 시작은 뭐냐면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뭐로부터 사람의 일상의 변화가 시작됩니까?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강조해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시편에서는 우리의 죄가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평생을 살아가지만 30년, 40년, 50년 살았지만 마음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잘. 그렇게 안 바뀌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싸워도 안 바뀌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참 강하고 질겨요. 그걸 우리는 실존적으로 경험해 왔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을 수 있어요. 진짜 안 변하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죠. 야, 니네들 네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지. 그러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너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이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셨다. 그거 몰랐지? 그거 받아들여. 그러면 너의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고 너의 삶이 변화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아봤지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주인 돼서 살면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날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말하는 건, 내가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주변의 마찰들을 일으키며 분란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보라고. 그러면 너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네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 진짜 안 듣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 그 완악함, 그 딱딱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때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라고. 해보기 전에 잘 봐. 그러면서 행했던 게 기적이에요. 왜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러한 것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엄청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교육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 그 각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영향력이 없겠어요? 당연히 영향력이 있어요. 미쳐져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고 인정함으로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면 내가 있는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주인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써 몸부림치며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까? 일어나죠. 왜요? 아버지나 남편이 매력적이 되거든요. 매력적이다. 저도 엄청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엄청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삶은 관계인데, 삶은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 안에서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면 싸울 일도 없고 화낼 일도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깨달아요. 내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면 화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뭐. 그리고 내가 그것에 높은 마음을 갖고 개입한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냐?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왜요? 상대방도 죄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앞에서 그런 척할 수는 있어요. 부모가 힘이 세면, 경제적 능력이 크면. 그런데 뒤에 가면 더 나쁜 짓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18세기에 교육가가 있어요. 그 교육가가 누구냐면, 지금의 이 교육의 대세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갑자기 나와서 죄송해요. 이게 자꾸 딴 데로 갈 수 있어서. 근데 이 존 듀이가 만든 이 교육 체계의 핵심이 뭐냐면 상과 벌이에요. 잘하는 애한테 상 주고 못하는 애한테 벌 주면 교육이 될 것이다. 이게 행동주의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성공했냐? 아니요. 철저히 전 실패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은 상과 별로 바뀌지 않아요. 제가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 아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는데요. 한 아이가 이 큰 월마트 매장에서 장난감을 훔쳤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보안관이, 거긴 경찰을 보안관이 와가지고 부모랑 그 다음에 다 불렀어요. 주변 이 아이와 관련된 불렀어요. 그랬더니 누가 왔냐면 교회에 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왔어요. 근데 교사가 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보안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그런 일을 절대 하래가 아니라고. 절대 훔치는 일을 하래가 아니라고. 이렇게 막 항변을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아이는 교회에서 성경 시험을 볼 때마다 100점 맞았던 애야. 성경 그러면 탁 누르면 탁 나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탁 누르면 탁 알아요. 야, 얘는 목사 되면 딱 맞겠다. 우리 교회에서 보통 성경 잘 알면 아이들이 야, 얘는 커서 목사 되면 좋겠다 그러죠. 그런 아이예요. 그냥 교회에서 야, 성경 박사 이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는 성경 박사예요. 그럴 일을 할 애가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 아이한테 보안관이 물었어요. 너 왜 그랬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도 알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 월막 같은데요, 기독교가 이렇게 아주 융성한 도시가 있어요. 미국도 남부 쪽에. 그럼 월마트에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월마트에서, 이마트에서 찬양 나오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월마트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와. 그래가지고 쇼핑하다가 찬양을 불러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안관이 물었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요, 성경고사를 봐서 잘 보면, 성경시험을 보고 잘 보면 상을 주는데 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큰 장난감들, 좋은 선물들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뭐 때문에 했어요? 상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매력적인 사람.
그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낮아지는 마음. 그 낮아지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낮아짐은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는 조금만 뭔가 성과를 이루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한껏 교만해지거든요. 한껏 교만해져요. 조금만 뭔가 성과를 얻으면 어때요? 목이 빳빳해지고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요. 내가 누군데?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껌껌이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워요. 마음에 그렇게 안 들어요, 상대방이. 내 자식이 그렇게 눈에 안 차요. 그러면 그때마다 표정과 말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가정이 지옥이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현실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는 그리스도인, 아주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꾸 교회에 모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 모여서 뭐예요? 우리끼리. 여러분, 자꾸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동네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낮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적인 사람을 그 사람들도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거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같이 그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세요. 야, 직장에서도 야, 저 사람 예수 믿어. 매력적이야.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활동했던 주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주변 도시들,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지역 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체를 로마의 황제로부터 다스릴 권한을 받아서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아들 셋이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땅을 세 등분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갈릴리 북쪽,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세 아들 중에 하나였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자, 14절,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의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바로 연결이 돼요. 링크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세례 요한이랑. 죽은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이 탁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가르치는데 라고 하는 소식이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전해지자마자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 죽은 세례 요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과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보고 들었던 것과 딱 동일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세례 요한의 능력이 같은 DNA, 같은 성격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헤롯 안티파스가 놀래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과 헤롯 안티파스는 서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이 세례 요한은 현실 깊숙이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냐 하면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 왕실의 문제까지도 개입을 해요. 놀랍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만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이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정치적 문제, 왕실의 문제까지도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헤롯 안티파스의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요. 계속 비판해요. 여러분, 힘을 가진 자에게 비판을 가하면 한 번, 두 번은 좋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걸 계속 들으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힘을 갖고 반격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적으로 꾸짖고 공개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외쳤냐 하면, 자, 18절이에요, 본문. 뭐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헤롯에게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꾸짖었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예, 이 동생 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분봉왕이 있었거든요. 이 빌립은 밑에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취했어요. 강제로.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행동하고 선택해야 되는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8절에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이 말하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이 헬라어로 쓰여질 때에 말하되, 이 단어가 미완료 동사예요. 시제로 보면 시제가 미완료.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아직 완료가 안 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요, 한 번 말하고 만 게 아니라 이 헤롯, 추상 같은 그 권력을 갖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한테 너 결혼 잘못했어, 너 결혼으로 죄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정치적인 예민한 왕실의 결혼 문제를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말했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가 힘이 있어도, 그가 왕의 힘을 갖고 있었든 아니면 돈의 힘을 갖고 있었든 그 힘을 갖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어긋난 그 권력자를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헤롯도 힘들지만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어떻겠어요? 너무 싫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미울 뿐만 아니라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그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빨리 죽이라고. 그런데 헤롯이 죽이질 못해요, 세례 요한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냐면 옥에다 가둬요. 이게 헤롯 안티파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옥에 가두는 것.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자, 20절이에요. 왜 그렇게 옥에 가두는 게 최선이었는지. 그 정도 얘기하면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끊임없이 비판하는, 그 권력의 최정점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얼마든지 옥에 가두고요. 그 집안 풍지박산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요즘도.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의 권력은 무소불위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판해서 자기 아내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죠.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계속 죽여달라고 요청하는데도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옥에 가둬요. 왜요? 2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매력적인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선택하진 못하지만, 야,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야,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마저도 자신에게 비판을 가하는 그 세례 요한을 향해 매력적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요. 이 애증관계죠. 예. 증오하는데 사랑해. 왜?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딱 어떤 걸 볼 때 저기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나는 저것만 생각하면 그냥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요. 그런데 그게 금이에요. 버릴 거예요? 안 버릴 거예요? 안 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이 알러지가 있어.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 예전에도 그 알러지 때문에 고통을 줬지만 지금도 금을 가까이 하고 만지면 알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먹만한 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버릴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돈으로 바꿔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애증관계죠. 이게 힘든데 갖고 있는 게 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매력적이에요.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래서 자기의 아내의 그 요구로부터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다는 건 뭘까요? 자기 그 헤로디아 아내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예요. 오히려 헤로디아가 어떻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헤로디아의 증오와 미움으로부터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로부터 보호하는 건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보호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롯 안티파스의 현실적 타협점은 뭐냐 하면 자신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자신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아마 헤롯은 정말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기가 막히다 그랬을 거예요. 왜? 자기 아내의 화도 좀 누그러뜨리고, 왜? 옥에다 가뒀으니까 미움. 이제는 더 이상 막 공개적으로 막 다니면서 말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스피커로 막 소리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됐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조금 화가 누그러지겠죠. 그런데 자기가 나름대로 애증하는 존재인 세례 요한이 아내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할 그러한 상태로부터 또한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묘수라는 거예요. 묘수.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타협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악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전치할세. 여러분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어떤 날이 오냐 하면 잔칫날이 와요. 자기 생일날. 왕의 생일이에요. 그러면 만찬이 이루어졌겠죠. 여러분 만찬이 이게 민주화된 사회일수록요 이 어른의 생일 그렇게 이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가부장 사회
굉장히 이 계급화된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의 생신이 엄청 큰 잔치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 보세요. 저 북한. 북한 어때요? 최고 군사령관 주석의 생일이 어때요? 최고의 명절이에요. 그날은 모든 백성들이, 인민들이 뭐예요? 뜨신 밥에 국 말아서 먹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의 왕의 잔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이 얼마나 부풀어 올랐겠어요. 야, 나를 축하하고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같은 사회에 생일 딱 됐을 때 카톡으로 막 선물 오고 막 문자 오고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세요? 좋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들뜨는 순간, 안심해서 내 마음이 참 좋다 이러는 순간 악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요. 악은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쉽게 악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현실 속에 침투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함으로 내 삶의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좀 변화되겠다는데 왜 그렇게 변화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누군가 가족들에게 좋은 표정과 좋은 말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반격이 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숨겨졌던 아직 다스려지지 못하는 그 죄의 모습, 그 화가 확 일어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여튼간 도와주질 않아.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좀 예수 잘 믿고 좀 뭔가 좀 새로워지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질 않아.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반격은요 굉장히 치밀해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악은 부지런하다. 여러분, 불의는요 엄청 부지런해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불의는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넉넉고 잠자는 사이에도 악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보면요 어때요? 그 준비성, 그 철저함, 그 잔인함, 그 치밀함이 얼마나 놀라워서 여러분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야, 저렇게 치밀하게 준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변화된다고? 며칠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걸 내가 아는데. 왜요? 악의 공격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 사람 고쳐 쓰지 못해. 여러분, 그것은 일견 현실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지혜로운 말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 이 악이요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지 잔치자리를 이용해요. 그래서 그 잔치자리, 그 축하의 자리를, 그 헤롯이 마음껏 축하받을 그 자리를, 기뻐할 자리를 세례 요한의 죽음의 자리로 바꿔버려요. 죽음의 자리로. 여러분, 오늘 이 악의 모습 가운데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가 어떻게 치밀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하는지 오늘 성경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 2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헤로디아는 각본을 짜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각본의 주인공으로 자기 딸을 삼아요. 딸도 일부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다 그려져 있어요. 헤로디아에게는. 그런데 딸에게는 쪽대본만 줬어요. 너는 요것만 해? 이렇게 쪽대본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쪽대본을 보고 행동하는 그 살로메라고 하는 헤로디아의 딸은 그 다음 대본을 몰라요. 그 다음 대본까지를 다 그리고 있는 사람은 헤로디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준 쪽대본이 뭐냐면, 자, 아버지의 그 잔치 자리, 수많은 권력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가서 춤을 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술에 취한 할아버지들이 행동하는 게 뭐예요? 손자나 손녀들한테 자기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잔치 자리에서나 이런 데 어떻게 해요? 와서 춤 춰봐 이래요. 노래 얘 엄청 잘해요. 노래 불러봐.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어떻게 계속 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나와라, 돈 나와. 그 돈이 나와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오고 그러면 얘가 하지 못해서 노래 부르죠. 노래 불러요. 그런데 이 살로메는 어떠냐면 오늘 성경을 보세요. 자, 22절 보세요. 다시.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인데 딸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친히 스스로 왔어요. 쉽게 말하면 술 마셨어요. 지금 헤롯이 사람들 권력자들이 수많은 권력자들이 술 먹고 막 진탕 막 좋아라 그러는데 거기에 예쁜 옷을 입은 아름다운 딸이 딱 스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한 자락 쫙 부르는데 이거는 뭐 명품이에요. 명품. 마치 아이유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아이유가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단고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이건 뭐 그냥 술에 취했는데 알아서 나와서 막 5단고음으로 막 불러 제끼고 막 춤을 막 추고 이러니 여러분 오늘 죄송해요. 이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네가 원하는 건 나라 절반도 줘. 엄청나죠. 술김에 한 말이에요. 술김에.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죠. 살로메가 쪽대본만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다음 대본을 받으러 누구에게 가냐면 어머니에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딸에게 그 다음 쪽대본을 줘요. 그게 뭐예요? 자, 25절이에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대본이 뭔지. 그리고 그 딸은 그대로 그것을 가서 아버지에게 읊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거기 보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가 곧 살로메죠. 살로메가 곧 헤롯 안티파스에게 급히 들어가서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쟁반에 얹어서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한 절에 곧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3개. 얼마나 급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악은요 상당히 신속하고 빨라요. 미루는 법이 없어요. 의는요 미뤄요. 여러분 착한 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일 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아유 내가 이거 좀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나눔하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바쁘면 내일 하지 뭐. 그럼 며칠 미뤄져요. 그런데 악은 절대 미루는 법이 없어요. 곧 빠르게 신속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말들이 있어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내 배우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교만함 가운데 내 욕심이 뿜어내는 그 말은요 멈춰지는 법이 없어요. 굉장히 빠르고 신속해요. 그래서 지금 말해야 돼.
지금 말해야 뭔가 효과를 얻을 것 같아. 그런데 말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풍지박산이 나죠. 그렇죠?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분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오늘 아마 늦추어졌으면 헤롯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헤로디아와 이야기했을 거예요. 타협을 또 했을 거예요. 왜? 헤롯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추어지면 얼마든지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어요. 헤로디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로메를 시켜서 빠르고 신속하게 그 악한 일을 진행하도록 압박을 넣어요. 왜?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술 취한 분위기 속에서 맹세한 그 이야기를 지키도록 바로 신속하게 가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헤롯이 어쩔 수 없이 자기 희병을 시켜서 그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결론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28절과 29절 보세요. 28절, 29절. 얼마나 악이 치밀하고 사악한지, 잔인한지 오늘 보여줘요. 자, 28절, 2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이 두 장면에서 우리는 뭘 봐요? 야, 악은 치밀하고 사악하고 잔인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강하구나, 이걸 느끼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그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의 그 악함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요 그냥 옥에 있다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자기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그 옥에서 뭐 헤롯이 잘못됐다 외치지도 않았어요. 옥에 갇혀있는 상태였는데 옥에 갇혀있다가 그냥 밖에서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그 헤로디아와 살로메,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스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너무 무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죽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냥 한 일은 뭐냐면 들고 와서 시체를 장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가 너무 무력하잖아요. 의는 너무 엉성해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힘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안타깝지만 이 1세기의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실이에요. 여전히 우리 시대도 악은 어때요? 빠르고 신속하고 치밀하고 잔인하고 강해요. 그에 비하면 의는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금방 없어져요. 의로운 것 좀 해놨다가도 어때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좋은 제도요? 그거 세우는데 사람들이 목에 핏대 서가면서 좋은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요. 그런데 좋은 제도 세워놔봤자 어떻게 해요? 일순간에 그거 그냥 폐기되고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악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냐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게 갈등이 되거든요. 그냥 악에 내 몸을 담가버려 그냥? 그러면 어때요? 편할 것 같거든요. 악이 승리하는 걸 나도 누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악에 반대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내 마음을 낮추어서 의로운 말을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열불이 나거든요. 현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도 힘으로 제압하고 싶거든요.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 내 자신의 변화.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형처럼 수신이 안 돼. 내 몸이 변하질 않아 잘. 근데 무슨 치국을 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의뢰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아유, 내가 이거 해서 뭐해. 이런다고 세상이 변해? 내 삶도 안 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레 어떻게 해요? 악에 우리의 마음을 담궈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도 너무 무력해 보여요. 예수님은 사랑한 죄밖에 없거든요. 의로운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의롭도다, 거룩하도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무력하고 엉성하고 보잘것없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뒤에서 조작하고 각본을 짜고 그렇게 행했던 악한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은 너무 강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삶,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의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의 끝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의 끝이 어딘지가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실체거든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의를 주장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로 의로운 삶에 대한 이 말씀들을 매주 와서 들어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악이 강하고 악이 치밀해서 도저히 이 땅 가운데서 선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의의 길을 가다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그 참혹하고 비참하고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 악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선하고 의로운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주심이 있구나. 회복이 있구나.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까지 바라보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의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왜요? 그 길이 끝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학생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보는 진짜 대학 가는 시험을 잘 못 보면 그 수년간의 애씀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웅을 통해서 일순간에 화끈하게 승리를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거였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정말로 길고 길어요. 정말로 조금씩 진행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의는 승리한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벤져스 영웅을 통해서 일순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갔다 물러났다 하는 이러한 지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변화, 결코 누구도 다시 거스릴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변화를 소망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변화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순간에 생명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